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쪽 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조선시대 여성들을 억압했던 가르침 중에 삼종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성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로 만들고 여성을 억압한 논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삼종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랄 때는 무조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하면 부인님을 하늘로 받들고 나이 들어서 부인님이 안 계실 때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조선시대처럼 여성은 모든 면에서 약자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있어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약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절망을 딛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연약한 여성인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절망에서 죽어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룻기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한 가정이 이웃 민족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보고자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맨주먹으로 다른 민족이 사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종살이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종처럼 죽도록 고생해서 수고해서 단단한 기반을 잡고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보고자 했지만 도리어 가정의 기둥들인 남자들만 다 죽어버리고 이 시어머니와 이방인 두 며느리만 가정에 남게 됐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룻기의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만으로서 살아갈 방도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여인들의 인생을 무참하게 꺾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은 참 고통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룻기는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굶주린 대신에 풍족함을 얻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죽어가는 암담한 가정에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노래로 이 룻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두 과부에게서 태어난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희망인 다윗 왕의 조부가 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룻기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절망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희망을 노래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룻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하면서 나와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고통은 지극히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성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성공은 나아가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룻기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을 얻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든든하게 던져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절망에 빠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단을, 중대한 선택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과감하게 귀향을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고 의지할 아들도 없다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위하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룻은 그의 동서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의 법도를 따른다면 마땅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이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결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룻은 그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룻은 친정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행동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갑자기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입만 하나 더 늘어서 더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자신이 무엇은 일을 해서라도 벌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고달픈 삶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룻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는 너무나 좋다는 것을 시집 와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을 곳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좋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의 관습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다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내가 일평생 시어머니 한 분만을 복양하고 살다 하더라도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며느리들은 시자 붙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좋아하던 시금치도 그 다음부터는 보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며느리 룻은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성경에 구구절절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는 세상의 시어머니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뀌어져서 그 며느리에게 정말 세상의 시어머니 같지 않게 그렇게 대우해 주었더니 이 며느리가 자신의 민족도 자신이 이때까지 섬기던 종교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면, 시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 집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자를 붙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부터 한번 내가 먼저 세상과 다른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면 내가 세상과 다른 시어머니가 한번 되어보시고, 세상의 시어머니들과 똑같다면 저건 내가 잘못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시어머니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하고 있다면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과 다른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자 붙은 것은 무엇이든지 불편하게 여기는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이제부터 내가 한번 달라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상시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며느리들 이야기하고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하고 사는 것이 별천지에 온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세상의 시어머니들과 다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민족도 떠나고 낯선 타국 땅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이 나오미는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떠듭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나오미는 그 이름 뜻이 즐겁다 하는 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나를 밀어 넣으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내가 놓인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 한숨 쉬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그의 삶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그가 이야기했습니까?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내조차도 아니 이 어리석은 양반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평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록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셨어도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희망을 갖게 되고 내 인생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욥도 이것을 나오미도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기라. 거기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리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시작하리라. 그것을 결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선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앞서서 섬길 장로님은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오늘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 후에 투표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의 장로님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부터 믿음을, 신앙을, 교육을 받은 이 룻은 세상의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습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다시 시작하리라. 내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절망적인 인생 다시 놓아보리라. 이렇게 그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쪼개어 보아도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내 눈과 나의 계산만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모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축복하셨습니까? 먼저 이들을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같이 있어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적군하고 같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놈의 독한 며느리 내 아들 잡아먹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저 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것이 안쓰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 같으면 든든한 남편이 있어, 든든한 아들이 있어 잘 동양해 드릴 건데, 능력 없고 사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며느리 하나만 남아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시고 있으니 참 우리 시어머니 너무나 안 되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두 사람이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마음을 서로 열고 같이 보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룻기 3장의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가지고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내 딸같이, 그리고 마치 내 인생에 참 든든한 동반자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과부 두 사람으로서 분명 외롭고 서로 간에 신경 좀 버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덜 외롭고 덜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배는 고팠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은 불안했습니다만, 이 두 여인은 늘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해서 두 사람은 힘이 서로가 되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와 사위와 모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관점이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실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바로 이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룻 때문에 나오미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도 아니고 저 모압 땅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대접하고 있는 이 며느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우리는 먹는 건 넉넉하지만 저 나오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좀 먹는 것 좀 부족하면 어때? 저렇게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며느리도 그렇게 사랑받고 위해줌을 받으니 참 나도 저런 좀 가정에서 좀 살고 싶다고 사람들마다 나오미를 이야기할 때가 되면 그저 부러워서, 그 가정의 행복이 부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건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기특한 며느리를 룻을 보면서 기꺼이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의 마음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효성을 다하는 룻,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이 기특한 여인 룻을 사람들마다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어디에 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시어머니라고 큰 소리 몇 번 지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상처만 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일치가 되게 되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세상에 무언가가 든든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해주고 인정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룻에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또한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알아채고는 알겠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하겠다. 그래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려운 친척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는 친척 하나 없이 이제 과부가 되어 있는 이 여인을 대신 아내로 맞아서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앞으로 든든하게 책임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사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섬겨주신다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아버지인 보아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인 룻이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인 나오미가 지은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오벳의 이름은 동네 여인들이,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의 출생은 그 가족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일들이 그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고 모든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이 다윗이 이끌어가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가장 번영하던 그런 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절망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절망은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한 개인에게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먼 미래의 희망의 다리를 놓는 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그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오늘 선출해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인근 모든 지역의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단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